오늘 기근을 만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의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모든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 모습도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은 때론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또 풍요와 만족 속에서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답답하고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나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데요. 갈대아 우르가 유브라데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선들이 드나들었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사고 파는 모든 물품들 중에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 믿고 있는 그 신의 모양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재료를 파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이방 종교의 집결지라고도 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이방의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이 당시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인 그 아버지의 권리가 절대적이었어요. 따라서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를 통해 온 가족이 종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현재형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형이 아니라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보여주시면 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에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믿음 있는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산적인 행동이죠.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계산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큰 것처럼 보여도 내일이 되면은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환하고 반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먼저 보여주시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간단한 설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에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결혼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약속만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출발한 아브라함은 축복을 말씀했던 땅, 꿈에 그리던 그 땅으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풍족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그 땅이 어디냐면요, 9절에 나와 있는 남방입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이 갈대, 아브라함은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위쪽에 있는 하란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밑으로 내려와 저 검은 색깔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와 저기 동그라미에 걸쳐져 있는 남방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방은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남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남쪽에 있는 사막이라고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남쪽의 네게브 사막까지 갔는데 그 사막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하다고 표현한 단어에는 무겁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근을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풍부해요. 그 땅에도 물론 기근이 있고 가뭄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물이 없는 그 네게브 사막보다는 훨씬 살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도 전혀 없이 애굽 땅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가나안의 경계였던 네게브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극심한 기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조직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났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닌 기근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풍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은 채워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갔는데 이만큼 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결과가 오히려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통은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근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다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들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은 다 다스리고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것이 자신을 압도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을 넘어버렸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당장 내가 요구했던 그 욕망은 채웠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한평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대장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던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딱 하나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지금 요셉은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매달려 본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침 안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여자가 있는 곳이라면 함께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과 12절 볼까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지금까지 말로만 그렇게 유혹을 했다면 이날은 아예 요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은 단지 그것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기 주인이 그만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그 주인의 명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남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넘어서 안 될 선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선을 지키려다가 결국 모함을 받습니다. 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달픈 옥살이를 경험했지만 그 선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반대죠. 순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다가 일평생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라면 요셉은 지켜야 될 선을 그 끝까지 지켰더니 오히려 그의 인생이 풍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지켜야 될 선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더 커 보이는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에게 만족과 기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불안과 걱정이죠? 자기 아내의 미모였어요. 사레의 미모가 어제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당신은 너무 예뻐서
남편인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하겠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걱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걱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애굽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있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서 미리 걱정해버리는 것.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내민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사는 동안 나는 오빠고 너는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지금 이기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은 거짓된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넘어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는 거짓을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고 산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을, 잣대를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거짓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았어요.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으니까 65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나이 개념으로 계산해서 생각해서 이 사례가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녀가 90세의 아이를 출산하고 127세에 이제 죽거든요. 이것을 미뤄봤을 때 그 당시의 65세는 오늘날의 65세랑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검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면박을 하고 다녔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거든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 그래서 면박을 하지 않았던 이집트 여성들보다 팔레스타인의 이 여성들이 훨씬 더 예뻤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 사례의 미모를 듣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될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역시 아브라함이 예언자였네. 이럴 줄 알고 지금 지혜롭게 행동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족보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의 처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행복이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더 월등한 재산을 얻었고요. 지금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제국인 이집트 왕의 처남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원히 빼앗겨 버린 거죠.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 그렇게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지난날보다 재산과 우리의 명예, 권력은 2배, 3배 늘어날진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왜 가나안 경계를 넘었을까? 내가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믿음의 선을 넘어선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자, 바로와 이제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사례의 일로 생겼다고 하죠. 그 일은 사례가 바로의 후궁으로 데려간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냥 사례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 다시 떠올려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동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첫 번째 저주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분별 없이 상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욕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단어는 앞의 저주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이 내리는 법적 심판을 얘기해요. 지금 바로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경멸하는 것이고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가 이 여자에게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요, 책망해요. 18절과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망정이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세상 사람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또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자리에 서 있는지는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었다라는 것은 왕궁에서 보냈다는 게 아니라요, 애굽 경계 밖으로 완전히 쫓아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과 아내 그 일행은 어디로 쫓겨났는가? 13장 1절을 볼까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네겝가 어디라고 했죠? 아브람이 애굽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그 기근을 만났던 남방, 그 사막,
가나안 경계를 넘기 직전이었던 네겝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추방해서 보낸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지 아세요?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이 되었는데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옴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요셉의 교구는 보디발의 아내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이 요셉처럼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람처럼 어떤 공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각자 지켜야 될 선은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선을 지킬 수 없으며, 그렇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로로 하여금 꾸중 듣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참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야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가 위대해서 어떤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의 여정 속에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친히 인도해 가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이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족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졌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려주시는 미래 속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계획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